11월 27일 금요일 은총의 숲 새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룻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기업 물을 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 두 사람의 모습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무엇인지 레위기 25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팔았으면 기업을 도로 사주어야 합니다. 2. 가까운 친족이 종이 되었으면 돈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3. 가까운 친족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자녀를 낳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계대법이라고 합니다. 4. 가까운 친족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을 경우에는 복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이상의 제도 가운데 핵심은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남겨진 과부와 동침하여 기업을 잇도록 자녀를 낳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룻기 4장에는 기업 물을 언약을 지킬 두 사람이 나옵니다. 4장에 처음 등장하는 익명의 사람은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순위가 빠른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에 타산에 밝았습니다. 엘리멜렉은 이미 죽었고 그의 아내 나오미마저 죽으면 자신이 물으는 엘리멜렉의 소유지는 모두 자기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인 이방 여인 룻을 책임져야 했고 룻에게서 자식이 생긴다면 자신의 재산만을 허비하는 일이 될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물으지 못하니 내가 물으라 하고 보아스에게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애초부터 나오미와 룻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처한 형편과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하는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판단의 기준은 경제 법칙이라는 세상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기업 물으기를 포기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율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 가운데서 해석되지도 않았고 적용되지도 못했습니다. 그에게 기업 물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현실을 알지 못하는 자의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는 일상 속에서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함으로 이 축복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생활에 바르게 적용하게 하옵소서. 아멘.